반갑습니다. 아주 굉장히 더웠죠. 이번 주는 좀 덥긴 한데 그래도 구름이 많이 껴서 지난주만큼은 안 더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우리 큰 은혜가 우리들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것이 신앙이고 축복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길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수련회 첫 시작 말씀으로 이제 오후부터 수련회가 우리 시작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 대부분 주일날 제가 그 전체 수련회 것들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함께 따라해 보시죠. 교만과 거만한 마음이 가져오는 결과. 시작. 성경 전체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한 성경일까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이게 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하면 복음서죠.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 이것이 예수님의 행적을 전한 성경이니까 정말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기독교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물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정리가 가장 완벽하게 된 성경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사도가 썼습니다. 바울사도는 성경을 13권을 썼는데 이 로마서는 바울사도가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고 로마 제국의 그 수도가 로마라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미리부터 그가 계속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자꾸 꼬여서 자의로 로마를 방문하지 못했고 나중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됐고, 그래서 바울사도가 정말 그 마음도 조급했고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바울사도가 자기가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바울사도가 볼 때 전 세계에서 그것을 집대성하여 편지를 쓰고 그 교리를 완성시킬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또 부르셨다고도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그가 정말 다른 그 12권의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기독교에 관한 모든 것들을 그것만 보면 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정말 완벽한 성경을 썼어요. 편지를 쓴 건데, 그래서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그 나라의 중심 도시, 그리고 세계 모든 정치, 권력, 경제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고, 로마는 예수님 이전 시대부터 그 위에 몇 세기에 걸쳐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그리고 바울 사도가 생각했던 대로 이제 얼마 후에 로마는 세계 기독교의 중심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로마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우선은 로마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예배 처소가 한 군데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 군데 있었는데 바울 사도의 영향력이 그때 베드로 사도와 함께 세계에서 으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그 말을 세계에서는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리고 이 편지를 썼을 때 로마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고 시민 혹은 왕에게도 이것이 전달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고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고 예수님은 누구고 우리가 믿는 신앙은 무엇이고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런지에 관한 것을 가장 완벽하게 기록합니다. 그 너무 많은 대상에 볼 것을 염두에 두고 쓴 그 성경에 제가 정말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불가사의, 정말 너무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1장까지가 교리편이에요. 굳이 말하면 우리의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설명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우리들에게 가져오는 구원의 역사에 관해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무슨 생활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것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썼고 마지막 16장 한 장은 인사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강령과 같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영적 예배다 라고 신앙인들에게 전체 이후로 실천 강령을 실천에 관한 설명을 하기 전에 강령처럼 1절에 2절에 딱 하고 실천편 첫 말이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놀랍지 않아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냐면요,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는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불러주신 은혜. 이것은 바울 사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으라는 권위를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세계에서 1등 사도가 된 은혜, 그런 은혜를 바울 사도가 받았고 그것을 세계 기독교인들이 혹은 정치 세력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세계 모든 사람이 바울 사도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거 다 알아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도 되는 은혜를 내가 받았다. 그런데 너희 각 사람,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말한다. 그런데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바울 사도는 전 세계에서 그때 교회를 제일 많이 개척했고 목회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보다 교회에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을 접해본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 사도도 정말 목회자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만 담당했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거기에 목회자로 세봤어요.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나라 사람 저 나라 사람 다 만나본 사람. 그래서 다 목회를 해봤어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게,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삶 중에서 첫 번째 마음 자세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냥 이걸 한마디를 말하면 자기 주제 파악을 하고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것 중에 왜 교회의 문제를 먼저 표현을 하냐,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하면서 사는 그 모습을 전 세계 기독교인들 중에 중심, 전 세계 최고 도시, 전 세계 지배자 황제도 볼 그 글에 왜 교회를 얕볼 수 있고 교회를 흠잡을 수 있고 교회가 그런 곳이구나, 교회는 거지 같구나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첫 번째 하지 않고는 모든 것은 다 무용지물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생각했을 겁니다.
저 같아서도 그래요. 저 같아서도 사실.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의 최고의 문제는 저거고, 교회는 저것이 어느 단체보다 제일 무질서하게 함부로 되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생각을 저는 변함이 없어요. 자기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인지, 자기가 간섭할 수 있는 말인지, 자기가 주관해야 될 말인지, 혹은 자기가 행하여야 될 일인지, 자기가 생각하여야 될 일인지, 그것이 남의 일인지 나의 일인지, 이것이 목사님의 일인지 교인의 일인지 장로님의 일인지, 그것을 구별을 안 해요. 구별을 안 하고 자기가 어느 곳에 있었든지 간에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쥐 흔들고 싶은 가룟유다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차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너무 잘 알아요. 사도행전에서도 저런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떻고요? 다른 데도 그의 서신에 보니까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걸 첫 번째로 말했다는 거죠.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볼 때, 또 우리 사모님의 표현으로 볼 때, 또 저를 제일 싫어했고 제일 문제를 일으켰던 분들의 생각에도, 우리 교회는 목사님은 참 못났는데 교인들이 너무 착해서 잘 된다고. 저희 교회는 다른 목사님들도 참 그 교회 교인들은 착해. 사모님도 입만 벌리면 우리 교인들은 정말 사실 진짜 착해. 저에게 그렇게 가장 심리적 부담과 피해를 준 분도 착해. 본인 빼고. 착합니다. 착하나 저도 우리 교회의 최고의 문제는 저거. 그래도 저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자기 지위와 자기의 권한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저기에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표현했는데, 믿음의 분량은 목사님들 중에도 믿음의 분량이 있고, 권사님들 중에도 믿음의 분량이 있고, 집사님들 중에도 믿음의 분량이 있고, 장로님들 중에도 믿음의 분량이 있고, 각각 믿음은 장로님이 더 클 수도 있고 평신도가 더 클 수도 있고, 뭐 평신도가 더 크는 경우는 대부분 없겠지만은, 그래도 여하튼 각자의 믿음의 분량은 더 클 수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표현으로 했는데, 믿음의 분량을 실제적인 그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 믿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부터 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는 어떤 직분, 어떤 특별한 자격 기준을 말해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자기 지위대로 말하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각각 자기의 지체, 교회는 전부 각각의 지분이 있다.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것만 하라 이 말이에요. 남의 것을 넘보지 마라, 이런 표현입니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후로 이제 은사론을 설명할 때 이제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그 외에 저런 것들을 쭉 나열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요, 순위를 정했어요. 그리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표현들을 쓰잖아요. 적에 깨어졌을 때 내가 망하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망하고 침체하며 상처를 받고 찢깁니다. 바로
저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사람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결과가 너무 엄청나서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가장 좋은 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좋은 예가 뭐 굉장히 많죠. 이런 사례는 너무 많아갖고 다윗 왕에게는 요압 장군, 모세에게는 고라와 다단 일당, 뭐 여하튼 뭐 예수님에게는 가룟 유다, 또 뭐 항상 너무 많았죠. 항상 오는 모두 있는데 아주 이 부분을 표현을 참 잘해준 사건이 저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중에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 아비멜렉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것도 굉장히 많죠. 뭐 고라의 일은 뭐 어쩌면 더 심하지만은, 그런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사사는 종교 지도자가 왕의 역할도 감당하는 제정 일치 시대의 여호수아 이후로 400년 동안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될 때까지 그 사사들, 그들을 사사 혹은 판관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통치 시대, 400년 동안의 통치 시대 중에 가장 우리 속의 사사들 중에 기억에 남는 사사가 누구냐? 그러면 삼손, 그리고 기드온,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 이런 유명한 사사가 있어요. 그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미디안이 족속이 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지배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명이 너에게 달리다. 아유,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했는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를 부르자마자 그가 바알 그 상들을 불살라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화목성 제사까지 드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한테 가서 내놔라 그랬더니 아버지도 또 대책에 나옵니다. 참, 바알이 진짜 신이면 그가 내 아들을 죽일 겁니다. 근데 왜 당신들이 굳이 바알을 편들어서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안 해도 바알이 진짜 신이면 내 아들을 죽일 거니까 나는 내 아들 내줄 수 없어. 그래갖고 바알과 대결했다, 싸웠다 해서 이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군인을 모았어요. 수만 명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쪽은 수십만 명이 모였는데 미디안 연합. 지금 이 3, 4만 명으로도 10배 이상 많은 그 군대를 어떻게 이기냐. 근데 하나님이 그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몇 명, 우리 아시죠? 300명. 그래서 기드온 300명 용사예요. 무기는 뭐 가지고 갔는지 알죠? 나팔, 비낭아리, 그리고 횃불. 칼들은 어디서 구해서 가졌겠죠. 그렇게 했고 이 300명이 수십만 명, 약 10배 이상 되는 군대와 지금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들은 항아리를 깨뜨려라. 전부 미디안 군대를 포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항아리를 깨뜨려라. 그리고 나팔을 부르면서 소리를 외쳐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리고 횃불을 들어라. 그냥 그리고 그렇게 소리치고 나팔만 불면서 소리치고 그냥 있어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결국 그날 밤에 그렇게 했더니 그 미디안 군대가 기드온의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생각하고
눈을 깨보니까 칼 든 사람들이 앞에 있고 창 든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서로 적인 줄 알고 찔러 죽여서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수십만이 한 번에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추격해서 그들의 왕까지 죽이고 이제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이 죽었어요. 근데 아들을 몇 명을 남겼냐면 아들을 70명을 남겼어요. 아들을 70명을 남겼으니까 딸은 몇 명이었을까요? 잘 모르지만 딸도 70명이 정도 됐을 거예요. 잘 모르지만 아내도 뭐 한 그래도 20, 30명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중에 세겜 출신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첩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사사기 8장에 보니까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불이 바알 신전에서 지어서 자기들의 신도를 쌓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기드온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은혜를 갚지도 않고 그의 자손들에게 후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시기에 세겜 후손, 세겜은 우리 야곱의 딸 하나 있는 디나가 그 하몰 그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한 그 세겜 족속에 거기 출신, 거기 여자 출신의 아들, 첩의 아들이죠. 기드온의 70명 아들 중에 하나인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겜 자기 외조부집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외갓집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라고 충동시켜요. 그런데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좀 기억해라.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해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다 말했어요. 가서 내 아들 아비멜렉이 이런 의견이 있다 하면서 전부 말했어요.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여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했어요. 제가 참 이러한 것들을 저 개인적으로는 슬퍼하고 싫어하는 현상인데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기준이 아니고 그가 우리의 형제라는 것만이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삼족을 멸했나. 그런데요, 그러면서 바알불이 신전에서 이야 벌써 기드온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자신들이 바알을 섬기는 신전을 벌써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섬기고 있는 그 신전에서 은채 10개를 내다가 아비멜렉에게 주어서 군사를 모을 수 있는 군비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집에 가가지고 기드온 집이죠. 거기에 가서 70명의 아들을 몽땅 한 바위 위에서 전부 죽였어요. 그런데 그때 요담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 하나만 숨어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요담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한테 세겜에 가서 뜨거운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누가 되었냐면 아비멜렉이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들이 70명이 있으면 70명이 다스립니까? 그 중에 가위바위보에서 한 명 이긴 사람이 다스리지 않겠어요?
70명이 다 함께 왕위에 오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네? 예, 약속도 했고. 이제 아버지가 약속해도 아들들 중에 아비멜렉은 또 한다고 하니까 분명히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충동이지 실제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죠. 그랬더니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심산은 아주 역사가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축복을 빌었던 그 산 아닙니까? 근데 그 산에 가서 요담이 전통적인 그 축복 빌은 그 산에 가서 저주를 이런 말을 합니다. 각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을 위해 왕으로 삼으려고 누군가가 한 나무가 좀 왕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그 이솝은 짐승들 얘기로 많이 했어요. 짐승 우자 써서 우화. 근데 이 요담은 나무들 얘기로 했으니까 목화네. 나무들을 의인화해서 사람인 것처럼 해서 이런 예화를 드리면서 이 아비멜렉이 무슨 잘못을 했고 아비멜렉을 동조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런지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가서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이렇게 말했다고 이 요담이 만드는 이야기죠. 근데 감람나무의 말이 이렇습니다. 내게 있는 나의 기름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엔 이제 또 어떤 나무에 갔냐. 무화과나무에게 갔더니 무화과나무도 같은 말을 했어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내가 왕이나 된 것처럼 뭐가 된 것처럼 큰 소리치고 우쭐대겠느냐. 포도나무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포도나무도 똑같이 말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세 나무를 예를 들어서 요담이 말한 것은요, 여기 지금 그 감람나무, 또 포도나무, 또 하나 무화과나무, 이 나무들은 우리 사람으로 치면 자기가 하고 있는 현재 일과 자기의 모습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것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나처럼 복댕이 이 사람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의 특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정말 잘 좋았어요. 그래서 야, 참 이 성경 이 표현 참 좋다. 이게 자존감이에요. 여기 조경희 권사님, 조경희 권사님이 이렇게 반준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제일 예뻐하잖아. 그러니까 권사님은 여기 목사님에게 말해서 내가 우리 교회 전체를 주관하는 회장으로, 회장 중에 회장, 모든 비서별 총괄 회장으로 영원히 나를 임명해달라고 해.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이 교회를 지금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자존감이 높으면 내가 반주로 봉사하고 주고 만들고 청소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복된 일이에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송구스럽고 감사하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냐. 내가 뭐가 됐다고 무줄되겠느냐. 이러면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축복과 은혜와 권사님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는 평강하고 위로와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는 데 쓰임받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맞아, 말을 너무 과소평가한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 이렇게 돼서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사탄이 없어. 그런데 요담이 아비멜렉에 관해서 가시나무에 가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래, 나를 의지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릴 것이니라. 모두를 내가 다 살라버릴 거다. 나를 왕으로 삼으려면 모든 것을 나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나의 말을 들어. 그렇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 이런 말로 가시나무가 말해서, 그래서 결국 너희들이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요담의 말입니다.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 바알과 다행했던 우리 기도원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 맞냐? 진실하냐? 그렇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해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셨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는데,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고 잘 될 것이고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지만은, 그렇지 아니한 일이라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루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루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죽여서 한때 망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 후에 3년 만에 바로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해서 갈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아비멜렉과 싸워가지고 둘 다 망해버립니다. 특별히 아비멜렉은 이제 수천 명 수많은 사람들을 불살하고 죽이고 진격을 하는 중에 아비멜렉이 한 망대 앞에 이르러서 공격했는데 망대의 문에 가까이 가서 그것을 불사르려고 했어요. 근데 53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맷돌 위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까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내가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이걸 갖다 개 같은 자존심이라고, 쓰레기 같은 자존심이라고. 이건 자존감과 정반대의 것이 쓸데없는 것에 가치를 부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민족에게 피해를 입히고 교만한 마음으로 우쭐하여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킨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던진 맷돌짝에 자기가 맞아 죽었다라는 것이 그 부끄러움을 내가 당하지 않으니까 칼을 든 부하에게 말해서 나를 찔러 죽여. 그래서 그 청년이 그를 찔러 죽었어. 이 청년이 찔려 죽인 거요. 여자가 들린 맷돌에 맞아 죽은 거요.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 그래서 결국은 아비멜렉의 죽은 것을 각각 자기 처소로 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자기 친족이라고 도왔던 그 세겜 사람들의 악행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니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교만한 사람들끼리 손을 잡을지라도 표를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오늘 본문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 했습니다. 근데 16장 19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했습니다. 그리고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되지만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가 됩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좋죠? 아멘 해봅시다. 아멘.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에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교만하지 말고 자기의 위치를 넘어서 함부로 행하지 말고 겸손히 잘 행하여 존귀와 명예와 생명을 얻는 축복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성들 모두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 영원히 함께해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여지는 많은 일들 속에 저게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는 큰 은혜가 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는 주님이 천국을 버리고 이 세상에 내려와 겸손히 섬겼던 것처럼 그 겸손함의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이 축복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